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3절에서 12절 그리고 3절에서 9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아멘. 아멘. 네, 수요 저녁 예배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 흐르는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제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은 이따금씩 멀리 휴가를 다녀오거나 좀 먼 길 다녀오거나 혹은 고향에 혹은 저희 처갓집에 다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택이 교회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요. 이 교회 복정동에 도착할 때가 되면 제법 먼 고속도로에서부터 우리 선한목자교회 그 십자가와 글자가 이렇게 딱 보이죠. 언제서부터인가 저희 첫째가 이 선한목자교회를 보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막 차에서 갑자기 막 졸다가도 깨서 선한목자교회다 선한목자교회다 막 이러면서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반성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쁘죠. 기쁘긴 기쁜데 저희 딸아이만큼 펄쩍펄쩍 뛸 정도로 기쁜 마음은 아닌 거예요.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가 부담스럽고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그렇죠. 여기는 나의 사역지지, 사명지지 이런 어떤 비장한 마음을 제가 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냉정하게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부터 4주 동안 시작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내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성삼일체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를 정말 진정으로 나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4주 동안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주제로 좀 다양하게 말씀을 나눌 터인데 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안에 정말 교회를 불일 듯이 사랑하는 그 주의 마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우리 4주 동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잘 아시다시피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동시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담고 있는 말씀 성경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가르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 과도기적 상황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과 그 다음에 2장을 이제 지나면서 역사상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역사상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1장 전반부만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무엇 하셨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한 달 좀 넘는 시간을 지내면서 뭘 하셨을까요? 3절의 말씀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40일 동안 뭘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그 시기에 우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아마도 다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에 이제 이런저런 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40일 동안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었을 것이다. 이른바 복습을 해줬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가르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리라 한 메시아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이 완성되었다. 여기서부터 교회 공동체의 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아니고 취미 생활도 아니고 동호회 동아리도 아니고 그 뿌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더 나아가서 그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혁시키는 빛과 소금의 존재로 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서 계속해서 모이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40일 동안 예수님은 아마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제자들이 좀 아리송했을 수 있겠는데, 자,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40일 같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뚱딴지 같은 질문을 던져요.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예수님은 지금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40일 동안 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제자가 물어본다고 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일단 알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이 돼요? 제가 밀양에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성경 공부를 보통 주일 오후에 모였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뭐 청소년 제자 훈련도 하고 1대1 그 양육도, 그룹 양육으로 해서 양육도 하고 또 여러 성경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하고 주일 오후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시골이고 작은 교회였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정장 입고 가능한 이렇게 좀 이렇게 차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과 하는 성경 공부 자리는 동그랗게 이렇게 앉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막 열정적으로 어떤 때는 막 삘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질문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쌤 질문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만 오늘은 간식은 뭐예요? 이 질문만큼 정말 힘 빠지는 질문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친구 혜림이라는 친구는 꼭 아주 일부러 그 분위기 깨려고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여러 번 그러길래 한 번은 또 손 들고 질문하는 겁니다. 쌤 또 질문 있어요. 그랬어요. 너 간식도 물어보려고 그러지. 간식 이따가 알려줄게. 이랬더니만 오늘은 간식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뭔데? 너 진짜 질문이야?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힘 빠지는 질문을, 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그런 질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했었던 질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어쩌면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다 이겼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시는데, 지금 그 질문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도대체 그 십자가는 뭔지는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 다시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진 제자는 아마도 이제 13절에 셀롯인 시몬이지 않겠나,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는 했지만, 이 질문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유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부터 오랜 시간 이방의 압제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궁핍한 삶이 이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 로마 제국은 유대 전통을 없애는 대신에 헬레니즘 문화를 주입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기 때문이죠. 당시에 유대 토라 연구가들은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그 유대 민족을 지배했던 그 제국들 중에 이 마지막 지금 제국인 로마를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가장 극악무도에 있었던 짐승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정도로 유대 사람들은 사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 굉장히 시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사건 직후에 40일 동안 제자들 데려다 놓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오랫동안 들어도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는요, 그 제자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같이 했고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는데도 와닿지 않는 겁니다. 이 암담한 현실이,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암담한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또 그 가르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구속 사건의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듣습니다. 십자가 복음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놓여 있는 현실이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에 정말 그것이 무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마치 먼저는 우리 사회, 우리 나라,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너무나도 염려되는 게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죠. 이 제자들처럼 말이죠. 주님, 일단 십자가 복음 뭔지는 알겠고요.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언제 회복시켜 줄 겁니까? 하나님 나라 일단 그렇다 치고 우리 직장은 언제, 우리 일터는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나의 사업장에 묶인 돈은, 나의 진로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사를 준비하는데 우리 가정의 재정 문제는 도대체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 은혜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고 또 우리 이 교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만들어내신 이 간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도 보게 하시는데, 그거 잘 모르겠고요. 일단 오늘 나의 삶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7절 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 하나님이시면 우리 좀 삶의 문제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네가 회복했대, 알아서 뭐하게, 너는 몰라도 돼, 약간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 인류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핵폭발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디나미스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 걱정하지 마, 너네 신경 쓸 일 아니야,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은 너희들을 통하여, 이제 후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될 거야.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꺾일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회복이 돼야 로마가 꺾이겠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상상력의 최선이었다면, 이미 주님은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통한 로마 제국의 짓밟힘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 그 교회를 통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한 이 세속 제국의 무너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확장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충분합니다. 우리의 작지만 소중한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만의 이스라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는 로마 제국의 권세, 그런 어떤 고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놀랍게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 제국이 무너졌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에 제자 가운데는 아까 잠깐 봤던 셀로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3절에 하반부에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다. 여기서 이제 셀롯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질럿이라고도 하고 열심당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열심당원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했고 무력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살해하고 로마인들 테러를 저지르기도 하고, 혹은 그 친로마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살해하기까지, 그런 무력을 통해서 그래도 민족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은 위험해 보이는 과격주의자까지도 예수님은 제자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이 열심당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봐. 그러면 지금 너가 소원하는 바, 너가 걱정하는 바, 너가 염려하는 바가 놀랍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거야.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이 AD 30년에서 한 33년 사이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부터 4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열심당원들끼리 모입니다. 그 마사다라는 지역에 모입니다.
그리고 로마와의 마지막 이제 유대 입장에서 항전, 혹은 로마와의 마지막 전투를, 혹은 로마 입장에선 반란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당원들이 처참히 무너집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때 모인 인원이 열심당원들이 960명이래요.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마사다라는 곳에 올라갔어요. 마사다라는 산 요새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 유다 왕국을 만들려고 하고 거기서 로마와 싸웠는데 결국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뭐 스스로 이제 자결했지만 완전히 몰살당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요, 1000명 가까운 무력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힘을 합쳤는데 아무도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 한 명, 그럴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셀로딘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때 AD 30년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전우였던, 오랜 친구들이었던 열심당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사다에 올라가지 않는 대신에 다른 곳에 올라가죠. 어디로 올라가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갑니까? 싸우러 올라가나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여기 다락방에 모인 수가 120명이 된다고 합니다. 마사다에 모인 사람들 960명, 열심당원들, 과격분자들이었어요. 8분의 1입니다. 그런데 8분의 1이 모여서 과격한 행동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이 120명부터 세상을 뒤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960명의 과격분자가 못 해낸 걸 120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해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압제가 이 교회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6절, 7절, 8절의 말씀에서 바로 이 역사를 지금 먼저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그거에 집중하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너희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그 악의 근원, 그 당시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압제가 무너질 거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의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일터입니까? 혹은 정말 우리나라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그 이스라엘 나라와도 같은 우리의 나라는, 우리의 작은 왕국은 흔들거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어떤 분들에게는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언제 회복시켜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변함없이 그 환경에 관계없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주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와도 같은 제국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과정 기간 동안 우리를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 3세기, 4세기까지 로마 제국에는 계속해서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4세기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키프리아누스 역병, 또 안토니오스 역병이라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감염이 두려워서 가족조차 길거리에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와 귀족들, 유력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진 병자들을 찾아가 먹이고 돌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쁘게 그 길을, 교회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의 황제 율리아누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는 거지가 하나도 없고 저 불경한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돌본다. 이 율리아누스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결국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에서 기독교를 공인하죠. 근데 그 콘스탄틴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법적으로는 인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 율리아누스는 그 기독교 콘스탄틴의 조카로서 이 기독교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4세기에 기독교를 내가 박해할 거야. 다시 박해할 거야. 저 기독교를 없애버릴 거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교회의 선행,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마침내 지금 이 말씀처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율리아누스 황제는 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죽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해요. 갈릴리인이여, 당신이 이겼다. 정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으로는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할 것이라. 10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이 날 보호하시지. 근데 막연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때때로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처럼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 더불어 나의 약함, 나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한 까닭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불필요하게 무력 시위를 할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서로를 지지해주는 공동체, 사랑의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붙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제 고백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목사 전도사 그룹은 목회계획 세미나로 다녀왔습니다. 목회계획 세미나는 매번 우리 목회계획 세미나 그리고 교역자 교직원 수련회 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저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실 거기에 가기까지 저는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포함해서요. 도무지 저는 지금 제 개인 느낌에, 제 경험, 제 역량, 제 능력에 비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의 일들이 닥쳐온다라고 요즘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근데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주님께서 맡기시는,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해낼 자신이 없는, 늘 내 능력의 밑바닥만 보는 그 스스로의 부족함에서 오는 좌절과 낙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 여러 은혜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마지막 날 성찬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제 이게 스케줄 보고 그래 마지막 날에는 맨날 성찬하지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기대감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 그 성찬 제정 메시지가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제정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같이 걷고 있지.
그리고 그렇게 성찬을 받는데 그날은 이제 성찬을 받아서 그 한 자리에 넣었다가 동시에 저희가 믿음 신앙 고백하고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는데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일기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감각이, 그 은혜의 감각이 너무나도 특별해서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때로 사역이 벅찰 때가 있지만 함께라서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서, 동역자들과 함께라서. 그 서두에 제가 저희 아이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는 제 능력이 자꾸만 확인되는 자리가 되는, 그 가운데 제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곳이 기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자리, 약간은 무거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하는 자리로 느껴질 때가, 그런 사역자로서의 좀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거, 요즘 저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시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교회는 너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너의 피난처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너는 부족하지만 교회가 능력의 원천이야. 교회에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주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가 세상을 이기는 전초기지야. 주님이 그 확신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삶의 시련을, 아무리 십자가의 은혜를 붙든다 한들 우리 혼자 힘으로 벅찰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옆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도 교회를 사랑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같은 현실에 막막하게 주저앉아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 주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시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미 은혜의 방편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허락하신 교회에서, 또 허락하신 우리 목장에서 더불어 마음을 함께 합시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요청합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 서로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평생의 찬송이요 간증이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작고 소중한 그 이스라엘 나라는 때로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 이 믿음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먼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주의 새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때로 우리의 작고 소중한 아버지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질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로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같은 처참한 현실에 놓여있는, 지친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버지 교회를 통한 주의 새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한 가지 중보의 기도 제목 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단상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좋겠는데요. 우리가 개인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1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상반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세상이 보기엔 약한 교회처럼, 세상을 뒤바꾸기엔 약한 교회처럼 보일지라도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열방 각 영역 가운데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선한 목자 교회, 세상의 교만한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 되는 것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가 영역 가운데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아버지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교만한 권세가 꺾이고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역사처럼 우리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주 영광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한목자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선한목자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 죄악된 세상을 아버지 배역한 세대를 변혁시키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새롭게 하는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의 모임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공동체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우리 한국교회 선한목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억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고 아버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만이 넘쳐나는 한국교회 아버지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죽어가는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목자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그 성령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주의 십자가 은혜로 사로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교회 공동체에서 붙들어 주사 아버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아버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성령의 권능하심을 아버지 권능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그저 순전한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이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들에게 아버지 주의 은혜의 해를 전달하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마가의 다락방 역사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온 열방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 전하는 아버지 교회들로 건강한 교회들로 정말 주의 뜻에 합당한 교회들로 우리 선한목자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세워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옵소서.